산위에 있는 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왕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아니었고 왕족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사로잡아갔던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왕족과 귀족으로서 흠이 없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했고 또 학문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왕궁에서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 그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명에 따라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 속에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채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대로 따라서 채식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듭니다. 자기가 나라를 이렇게 부국강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보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공국식과 같은 거겠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권유를 몇 번 했지만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우와, 저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신이 저 속에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 2년쯤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큰 신상인데 머리에는 금으로 둘려져 있고 가슴은 은으로 둘려져 있고 이 배와 이 아랫부분에서는 노스로 이렇게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양다리는 철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신상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이 꿈이 뭔지 궁금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수와 이 술객들이 하나도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금으로 둘러져 있는 정금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에 은으로 된 것은 메대와 바사, 요즘으로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 중앙 쪽에 있는 배 부분에 있는 노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헬라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양 다리가 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로마,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그 신상을 치게 되었는데 그 돌로 날아온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또 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큰 나무가 열매도 있고 말이죠. 하늘을 닿도록 큰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조곤조곤하게 설명합니다.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큰 나무가 이렇게 한 아름지게 크게 견고하게 있다는 것은 바벨론의 창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하늘을 닿았다는 것은 왕께서 교만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나무가 땅끝까지 보인다, 땅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 왕의 그 명성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바벨론의 부강이요, 열매는 만방의 신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 순찰자는 천사고, 마지막으로 그 나무를 베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루터기가 남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을 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 요셉의 어떤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어서 그 아들 왕, 오늘 말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승계를 이어받아 가지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당시 다니엘은 이제 모든 직에서 내려놓고 이제 한적한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인 벨살살이 큰 잔치를 부릅니다. 뭐 기분이 좋았는지 큰 잔치를 부르면서 고관 1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술병,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술을 따르고요, 또 우상을 찬양을 하고 막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참 흥에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서 나타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안 놀래겠어요. 갑자기 벽에서 사람 손가락이 나가 뭐 글자를 쓴다.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탁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벨살살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을 데려와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 사람을 찾다가 다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을 합니다. 5장 13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래요.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겠다, 없애겠다라는 그 뜻이고요. 데겔이라는 것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으로 나누어서 내어준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을 쫙 해주니까 이 벨살살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들여서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인 벨살살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나라가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총리가 되고요,
고 총리가 되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막 음모를 부립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음모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국강병하게 잘 살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를 보면은요, 망한다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면 다른 건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점점 교만해진다. 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도 같이 올라가더라. 결국 그렇게 해서 다 무너지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신상에 대해서 하면서 마지막 돌이 날라와서 로마를 없애버리고 결국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도 계세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이미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보통 나라라 하면은 뭐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3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의 어떤 그 강대국, 세상의 그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초라해요. 세상에는 막 보기에도 참 보기 좋고요, 건물도 좋고 막 어리어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너무 초라합니다. 힘이 없어요. 나약해 보입니다. 저기 힘이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마치 동물로 비유하면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어린 양입니다.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뭐 툭 치면 넘어가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크고 웅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초라하고 보이지도 않고 약해 보이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뭐냐?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요, 화려하고 세련되고 좋은 걸로 둘러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건물이 어리어리합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쫓아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만든 목적은 죽어가는 그 영혼, 복음이 없는 그곳,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가 세워지면 헌법이 있어야 돼요. 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의 국민들이 그 헌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대통령제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국민인 거예요. 그 국민은 말씀에 따라 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그 취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더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면요, 하나님께서는 옮겨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그 뜻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은요, 딴 게 없고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헐벗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힘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국교회는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무언가 물질주의로 막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침을 흘리고 거기를 바라보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깁니다. 교회가 커져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이치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갈 때에 한국교회는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